할렐루야. 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세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비둘기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친히 선포하여 주시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구주를 성령은 인도하여서 광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시는 날들 동안 성령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인도했고 그리스도는 그 인도를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인도하여 가셨고 예수님은 그 인도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여 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내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긴 시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광야와 사막 같은 지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에서 가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성경이 그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고독감이 밀려올 때에 고독에 삼킴바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을 요즘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목자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인간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책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란 책입니다. 그 책은 5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10월입니다. 우리 양 집사님 아직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월인데 왜 반팔을 입죠? 10월에는 무슨 옷 입어야 됩니까, 집사님? 점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월에 반팔 옷을 입는 이유는 날씨가 아직 덥기 때문입니다. 내가 10월이니까 긴팔 입어야 돼. 내가 10월에 긴팔 입는다고 해서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날씨가 변화되어야 그 변화된 날씨에 우리가 맞게 옷을 입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날씨를 바꾸어가면 우리는 그 날씨에 따라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개척자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개척자로 불러서 네가 한번 해봐, 나는 구경하고 있을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우리 구주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은 구주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는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구주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너는 스스로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여 버리고 예언을 멸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다 거절할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않고 우리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와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 바와 행할 바를 알고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살았고 처음 나와보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한 자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찬양을 하나 불렀더니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찬양을 화평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찬양을 우리 교회가 많이 부른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끌면 나는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다. 이 찬양을 당회장 목사님이 많이 부르신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인도를 믿기 때문에 그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구주는 육신을 입은 날들 동안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가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화평의 교우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믿고 그 인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요단강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요단강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으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순식간에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자리가,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가시는 자리가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고 충만한 요단강에 수없이 많은 인파들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리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하여 유대 광야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 시편을 좋아하고 그 다음도 아주 좋아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 좋은 데 가는지, 왜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먹는지, 왜 사람들은 다 내가 못하는 것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꿈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요단강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여 광야에 세우시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여 주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사람이 살 수 없으며 짐승들이 우글대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광야에 주께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방향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이지만 인도하는 과정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도의 자리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광야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받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모이면 이 예배 시간은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예배 시간은 1시간, 2시간.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은 괴로운 세상입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광야인 것, 우리가 금요일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땅 수상궁의 왕궁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벽은 회파되고 백성들을 고통받는 그 나라의 총독으로 갔지만 그에게 있는 것은 살인의 죽음의 위험과 피곤함과 수고로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는 것은 수상궁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세우는 그 고난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까지는 은혜요 감격인데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그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의 삶이 이전만큼 형통했습니까? 그의 삶이 이전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칭송받는 자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길들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죽음이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가 삶에 부름받은 자리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순간 은혜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은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정말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며 그 아직 오지 않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는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왜 제 인생은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광야라는 것. 그래서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나만 그런 것 같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족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대부분 수박 겉핥기와 같이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건성건성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 한 발만 더 들어가서 여유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보다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보다 어려움 없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연봉도 많이 받아서 저분은 직장에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체들과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 대화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많이 하겠지만 그 대화는 여러분의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광야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지체도 그의 광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서로 위로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인데 어찌 나만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 어렵고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로 부름을 받아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시험이 있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오는 시험을 마치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이상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라 성도의 숙명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에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권투는 인기가 없어서 지난 올림픽 때 한 경기도 못 본 것 같은데 출전 선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권투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거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권투 선수가 링 위에 2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편안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누우면 돼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누우면 더 이상 상대방의 주먹을 펀치를 걱정할 일도 없고 맞을까, 아플까, 찢어질까, 다칠까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워있으면 됩니다. 누워있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누워있으면 지는 것이잖아요. 선수가 일어나 싸우기로 뜻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수없이 많은 펀치를, 상대방의 수없이 많은 주먹들을 피하고 그의 생각을 읽어내며 정신을 차리고 링 위에서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권투 선수의 숙명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누워있는 권투 선수처럼 누워있으면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싸우기로 뜻을 정하면 시험은 우리의 삶의 숙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사인입니다. 구주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 부상은 숙명입니다. 운동선수가 부상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에게 부상은 그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발이 예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구선수가 발톱이 예쁘고 발가락이 예뻐서 정말 스레퍼를 신고 나가도 야 발이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축구선수 예전에 박지성 선수 발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발톱은 엉망이고 발가락도 엉망이고 발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못생긴 발은 그 선수에게 숙명인 동시에 영광입니다. 요즘에 예전에 한때 농구의 황제였던 허재 선수가 자주 나오던데 그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굽어 있더라고요. 여긴가요? 그 부상 중에도 경기를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나을 시간이 없어서 손가락이 굽어져도 그 굽어진 손가락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젊은 날에 내가 운동을 하는 날들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영광의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시험 당하는 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혹시 내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내 인생에 도전이 없다면, 내 인생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다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주의 시험 받으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는 항상 시험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진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목사님 내 인생에는 정말 시험이 많고, 목사님 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자리가, 인도하실 자리는 그의 나라이지만 인도하여 가는 날들 동안 우리의 자리는 광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광야에는 시험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이것보다 바보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엄마는 태어나서 갑자기 40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 시간을 지나온 거예요. 부모가 다 그 시간을 지나가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그 시간을 다 지나가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무엇이 어려운지, 너의 마음의 고난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딸들이, 바보 같은 아들들이, 아이들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며 부모의 그 사랑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가끔 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아픔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옆에 아무도 나를 도울 리 없는 상황에 놓여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한다면 우리 구주가 누구십니까? 시험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주가 우리를 도울 자격이 있는 이유는 구주께서 고난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시험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40일이나 먹어보지 못하여서 금식하시며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주께서 거절당하여 보신 분이시고, 구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보신 분이시고,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몸에 상처를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주 당하신 고난만큼 고난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나를 위로할 리 없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이, 내가 겪는 고난이 이 땅에서 나만 유일하게 당한다는 생각, 그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사모님이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고통당하시다 천국에 가셨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부목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자주 병원에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장례식에 갔겠습니까? 그 10년의 삶을 다 하고 나서 사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서 했던 위로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겪고 나니 성도들의 아픔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겪어보지 않은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제가 겪는 수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의 버림받는 것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친히 보셨던 분입니다. 성자께서는 가난하셨고 버림받으셨고 헐벗으셨고 굶주리셨고 채찍을 맞으시는 그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구주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주에게는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고 구주는 능히 우리를 위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나만 당한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 고난당한 성도가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와 더 많은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단지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여러분에 올 때에,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환난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올 때에 거기 주저앉아서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고,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몸된 교회의 지체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을 못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먼저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으셨고, 먼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질고를 아시는 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까지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때까지 그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서 계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내 시험을 모르고 내 아픔을 모를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 아내가 3번 아이를 낳는 동안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위로를 못 해준 것 같아요. 왜요? 몰라요. 아이를 낳아봤어야 알죠. 하지만 우리 엄마들, 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겪으셨잖아요, 그죠? 겪었기 때문에 딸에게 뭐가 필요한지, 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출산 이후에는 어떠해야 되는지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께서 요단강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머물러 서 계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구주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주가 겪지 않은 아픔을, 구주가 당하지 않은 고난을, 구주가 겪어보지 못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주께 나아가시고 구주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구주의 인도를 믿는 사랑하는 백성들은 구주의 인도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약속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고 시험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시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먼저 시험 당하신 구주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날들 동안
구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나도 구주와 같이 시험을 당하는구나 기뻐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주께로 나아가 구주의 위로를 받으시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다름을 이 시대 가운데 보이시는 선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